예,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축복합시다.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이 밤도 역사하십니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을 반드시 쓰십니다. 예,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예, 조금 소리 더 올려주세요. 성도가 기도하는 자리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할 때에 교회를 한 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교회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이룰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것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첫 번째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께서 일할 수 있도록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은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교회의 명확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교회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교회에는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종들이 증거했던 그 내용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까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두 번째 나타난 것은 뭡니까? 교회에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그 초대교회 안에 부어지니까 그때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 안에서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곳에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질병 가운데 묶인 자들은 질병이 물러가는 것이고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도했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지금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썼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오해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러나 나는 100%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반죽여놨어요. 인간은요, 자기가 뭔가 결핍되어 있을 때, 돈이 결핍이 되어 있든지 환경이 결핍되어 있든지 뭔가 결핍되어 있을 때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한 것처럼 어딘가를 갈망하면서 다닙니다. 뭔가를 갈망해서 막 돌아다녀요. 결핍되어 있을 때 그래요. 그때 예수를 믿었다. 교회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가에 달려간 것처럼 교회 그렇게 나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이 결핍이 채워지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결핍 때문에 예수를 믿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급기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겠다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심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30년이라고 하는 도피 생활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었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녘에 내가 일어나서 읊조렸나이다. 읊조린다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거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 오늘 그 19장 안에 119장 안에 시편 110편 19편 안에 이 읊조린단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나이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다윗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껴있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이 가르친 대로 살기를 원하는가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식으로 전달받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시편들을 통해서 보면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사유하심,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인간은 먼지와 티끌이라고 고백하죠. 인간의 한계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전승되어진 언약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서 아는 거예요. 교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또 다윗처럼 우리가 새벽에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들이 지속되는데요, 정말 갈급한 이 뭡니까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갈구하듯이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쓰시고 누구를 리더로 삼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 속에 전부 다 리더들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요새 하는 것마다 형통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형통해요? 근데 성경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함께했어요. 그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일을 해도 밭과 밭일 시켜놓으니까 밭이 잘 되는 거예요. 농사일 시키니까 농사 잘 되는 거예요. 그가 일 맡겨놓으면 모든 사람을 형통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뭐든지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 있는 거죠. 형통하지를 못해요. 이걸 신약 용어로 말하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권능을 받았단 말이 뭡니까? 능력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든 간에 어디를 가든 간에 형통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뭐 기도한다는 얘기가 뭐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썼어요? 왜 다니엘을 리더로 세웁니까? 똑같이 바벨론을 포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도 포로가 됐고 왕족들과 많이 갔지만요, 다니엘의 특징은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 기도했어요. 나라가 4번이 바뀔 때까지 4번이 바뀌면서 이 바뀐 왕들을 섬기면서도 그는 리더가 되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을 리더로 세우신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리더로 세운다. 저는 이번에 시편을 읽으면서요, 더 그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근데 희한하게 맹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고난이 심하냐? 하늘이 당신을 쓰려고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맹자의 사상에서도 나와요. 왜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때로는 고난 가운데, 결핍 가운데를 끌어가요. 그래서 제가 5월 마지막 주 청년 예배 때 첫 번째 대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내가 다루었어요. 제가 그때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게 우리 안성 성사가 그때 왔었잖아요.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성장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왔는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 청년 1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고난, 광야길을 간다는, 광야라는 말과 이 미드바라라는 말과 다바라는 말씀이랑 어근 자체가 같아요. 언제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광약길, 고난 가운데 갈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고난 가운데로, 문제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나버려요. 더 이상 성장을 못합니다.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 하나님은 30년 동안 다윗을 피난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전부 다 기도시 아닙니까? 기도시. 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코데시의 이 광야가 그에게는 코데시였어요. 하나님을 맛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왜 거기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120명만 결국 남은 거죠. 원래는 500명이 예수님 승천할 때 500명이 나가서 쉽게 말하면 배웅을 합니다. 500명이 돌아와서 380명 탈락하고 120명 남은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 그들이 거기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문을 열고, 그야말로 방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는 목숨도, 그들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갈급하게, 그래서 목사가 되는 데는 항상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몇 가지 하나님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물질, 이거 훈련, 이건 안 되면 그건 목사 될 기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물질 훈련, 그 다음에 성 문제, 명예 문제, 항상 주의 종들 조심해야 되고, 이런 문제 통과 못한다, 될 자격이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수많은 목사님들은 질병을 평생 시달립니다. 거의 질병의 자유함을 누리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야 겸손하겠죠. 무릎 꿇겠죠. 왜? 인간의 한계를 아니까. 정말 저는 찬양 참 많이 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4주를 가까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소마트리아에서 그들이 그 소마트리오 저기에서 그 삼중주, 피아노 삼중주 하는 그게 참 은혜가 많이 듣는데, 너무 짧아서 내가 오늘 요한 강사한테 1시간짜리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 조용히 많이 듣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갈급, 내 영혼이 그렇게 갈급하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가능하지 내가 어떻게 거기에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결핍이 채워지면요 금방 방자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안 찾아도 될 것 같고, 금방 방자해져요. 그러니 우리가 육의 어떤 것들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연약해지고 우리의 영은 힘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찬양 많이 하고 싶어서 잘 못해요. 사실 제 같은 이 사람이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는 거 굉장히, 지금도 저는 지금 많이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이런 닫힌 공간 안에서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나 찬양하는 거 힘들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또 호흡을 하는 이 법도 일찍이 터득해 있으니까 그래도 가능해서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것을 말하게 만드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단련과 훈련을
시켜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새벽을 깨워야 되고, 아니면 밤에 나와서 남모르게 기도해야 되는, 남모르는 문제를 안고 있거나 고민을 안고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맹자도 그걸 깨달았더라니까요. 맹자도 하늘이 당신을 쓰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맹자도. 그러니까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안 쓴다는 거죠. 그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은 더더욱 안 쓰죠. 세상의 리더도 그 사람 가지고는 쓰질 않아요. 문제를 통해서 인간은 깊어지고,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고가 넓어지고,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초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하고, 그런 환경도 만나게 하고, 그런 상황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반 죽여놓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자리를 채우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이 여러분이 만일에 교회나 이 시대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가 일하시니 찬양을 하면서 성진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뭐 같이 기도도 했는데, 주께 아낌없이 드렸던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성진이가요, 사실 여기서 3년 제가 우리가 태국 가고 저기 할 때 성진이 이름도 없었어요. 사실은 많은 대학생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뭐 시커먼 그 촌놈같이 해가지고요, 저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근데 거기 한국에 훈련을 왔어요. 한국 거기 잠깐 잘 몰랐어요. 파야오 대학에 많이 갔잖아요. 제가 잘 몰랐어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제가 어쨌든 성사님이 이번에 전화 와서 그래요. 성진이가 일을 하면, 손성사님이 상당히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자세한 설명 잘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소리 팍 질러버리시잖아요. 한 번도 성진이가 못하겠어요, 이건 안 돼요 라는 설명이 단 한 번도 없대요. 무조건 네 성교사님 해놓고,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성교사님 이게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반드시 그 앞에서는 네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성교사님네 집 일 어디 먹고 칠 건가 뭐 다 체크해서 성진이가 다 해요. 이런 지금 캠프하고 그러면요, 전부 다 기획하고 뭐하고 전부 다 성진이가 합니다. 총괄, 차 운행하고 뭐하고. 그러다 돈 모자라면 성진이가 또 자기 돈 해요. 하나님의 사업에 문 열어줬어요. 그리고 또 지 돈 가지고 해요. 교회에 필요한 거.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지금 라오스 신학생들이 10명이 와서 지금 신학교 다니잖아요. 이 비자를 성진이가 회사를 해서 자기가 세금 내가면서 성진이가 10명을 감당해요. 제가. 저는 내가 그래서 사모님한테, 멀리 있는 다니엘이는 한나, 물론 멀리서 그들이 큰 힘도 되겠지만은 멀리 있는 다니엘이는 한나보다요, 성진이가 열아들 몫입니다. 지금 성교사님 밤이고 낮이고 불러대잖아요. 또 부르지 않아도 뭘 고칠까 다 와서 체크하고. 근데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그런 사람 하나 키우기 쉬워요? 안 쉽습니다. 뭐가 안 된다 그러고 뭐가 생각이 안 돌아가서도 못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성사님이 밤에 전화 와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돌아가셔도 그렇게 내가 안 울었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렇죠. 왜 안 그렇겠냐고. 아들이고 생명 같이 하는 제자인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 이틀 잠을 못 잤어요. 한 며칠 동안, 그런데도 저도 감기가 와가지고 너무 힘든데 며칠 동안 굉장히 몸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힘들겠나. 태국의 첫 열매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 거기 교회 목사님 사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업에 문 열어주시고, 나는 그걸 보면서 한국에 와서도 성진이가 자기 인생 일대가 어려운 게, 이 동남아 사람들은 새벽기도 하는 거 불가해요. 왜? 그 사람은 더운 지방에서 새벽에 못 일어나거든요. 한국에서 3년 동안 새벽기도 했잖아요. 항상 저기 쪼그려 앉아가지고요. 나는 제가 알아듣는지 못 알았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 와서 그런 걸 봤잖아요. 어쨌든 그 자리에 미션홈 우리 교회가 해서 미션홈의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건 성진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그 사람밖에 없어. 뭐든지 어떤 것들을 할 때 성사님한테 의논을 해요. 신앙인이에요. 나는 이 찬송 가사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래. 아낌없이 드렸지. 지 몸을 가지고도 교회와 목사님의 어떤 이 생활을. 얼마 전에도 목사님, 성교사님 차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차가 완전히 박살돼갖고 이제 폐차를 하는데 성진이가 다 처리하고 새로 목사님 차 빼고 이런 걸 다 성진이가.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를. 그래서 성교사님 무서워서 운전을 못해요 지금. 성진이가 다 하는 거예요. 사업하러 다니다가도 성교사님 부르면 그냥 손살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베푸세요. 그제 저녁 때는 이제 손바닥에 글을 쓰더니 어제는 두 팔을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음을 좀 먹었다. 근데 이제 이 머리가 좀 아예 지금 박살이 났으니까. 근데다가 뇌가 밖으로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제자들 찾아야 되고, 근데 염증이 뭐 이렇게 감염이 됐다고 좀 그러는데 또 내가 감염이 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혈액형이 B형인데 이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 수혈 문제가 이제 있는데 그 부분도 기도할 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돼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세움받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특별한 일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든 특별히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젊은 날 결핍을 주셨고 문제를 주셨다. 그게 축복의 기회가 돼야 돼요. 질병으로 문제가 왔다. 그냥 질병 때문에 힘들고 그게 부정적 사고로 가득 차고 상처로 차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돌파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평안한 사람을 붙잡고 쓰신 적이 없어요. 뭐가 채워져 있는 사람을 붙잡고 쓰는 적이 없어. 언제든지 결핍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20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말, 믿어봐라, 이 말과 다바르, 말씀이라는 말이 같다는 거예요. 광야가 뭡니까? 결핍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게 광야예요. 우리 인생이 뭔가 부모로부터 환경이 남보다 결핍되어 있고 어려웠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젊은 날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게 얼마나 세월이 지나니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했다면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이론이 아니라 세월을 지나면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잡고 쓰시는구나. 그들을 리더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내가 새벽녘에 일어납니다. 내가 조용하게 내가 읊조립니다. 낮은 소리로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거죠.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시편 103편에서 뭐라고 하는가?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을 행하는 천군과 천사들이요.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때 인생을 치유하거나 질병을 고치실 때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내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말씀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될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가지고요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굉장하게 영적으로 살아서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쌘 검과 같다. 사람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해요. 이게 뭐 경험할 때 가능하다, 또 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나눠서 한 얘기가 하나의 이야기죠. 하나의 이야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이후로 예수 이름이 뭐냐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13절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은 그렇게 지금 표현하죠.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약속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 밤도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돈벼락이 떨어지거나 하늘이 열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가십니다. 말씀을 이루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도 바꿔내고 우리의 인품이 성령의 열매를 매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작업부터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단순하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원 성취를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시고 내가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나의 경제나 이런 것들을 치유해 가시는 거죠. 근데 뭘로 해요? 말씀을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제가 옛날에 불황인 사역을 할 때 거기 어떤 사람이 왔냐면요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서 어떨 때 군인들이 총을 오발탄을 싼 거예요. 맞아버렸어.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된 거죠. 냉동실에 들어간 거예요. 시체실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누나가 그 전라북도 그 옥구 쪽에 분인데 그 고향이 그쪽인데 굉장히 기도하신 분이고 우리 그쪽에 와서 많이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처럼 이제 전체 막 기도 막 이차기가 난 거죠. 근데 이 양반이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제 집회 한 데 가서 은혜를 받고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나가지고 우리 거기 와서 이제 봉사를 많이 했는데 늘 기도를 해요. 근데 찬양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니까 이 양반이 방언을 막 기도하고 다니니까 결국은 유행가를 불러요. 찬양도 모르게 하니까. 그럼 나중에 내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은 군산에 있는 그 뭐 성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군산항에서 그 군산 맞은편에가 옛날에 그 다리 나지기 전에 뭡니까? 그 대천 가는 쪽 보령을 가는 이제 충청도로 가는 그쪽에 배를 타려고 이렇게 어떤 그쪽 보령에 있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때는 이제 장로님이셨죠. 거기 있는데 누가 중옷을 입고 바랑을 들며 섰더라는 거죠. 그래 이 양반이 또 어떻게 이제 절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목탁 들고 또 스님이 됐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뭐 중대에서 그러고 있는 건 못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어요. 문제가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생각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뭔가 인품도 치유하시고 환경도 치유하시고 우리 질병도 치유하시고 더더욱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니,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따라서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질병이 와서 정말 인생에 소망이 없을 때, 시편 120편 낮에 해가 너를 상처하면 밤에 달에 너를 해치하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가 과천에 천막을 찍어 목회를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와서 다른 말이, 우리는 교회 성장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공부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떤 데를 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 알아요. 너무 문제만 있는 사람들을 만나버리면요,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또 너무 어려운 지가 있으면 그것 또한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망을 들고 산으로 간 사람이에요. 교회 성장학적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보고, 아예 교회 개척을 하려면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시내를 가든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고치를 하더라고요. 뭐 저도 성장학을 공부했으니까 알죠. 뭐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니까 뭐 그게. 그래서 나는 아예 그냥 교회 간판도 안 하려고 아예 십자가 안 달았죠. 근데 내가 기도하던 중에 말씀이 2개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그 앞에 나오더라.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하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으면, 산에 계시면 산에 사람이 오신 거고, 교회는 교회 성장학적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무리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목회하는 목양 현장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이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제가 그거 붙잡고 교회 개척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7절 22절.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내용은, 그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없는 것도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통장에 돈이 없는데 통장에 100억 돈 있는 것처럼 쓴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믿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제가 그 2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그렇지. 여기 있는 모인 구성은 상관없다. 환경 상관없다. 세계 100군데 선교사 보내고 간다. 이게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붙잡고 기도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숫자적 개념에서 100군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영향력에 있어서는 100명, 숫자를 말한다면 그렇습니다만은, 영향력은 저는 엄청났다고 봅니다. 그 영향력. 우리 교회가 어쨌든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미친 영향력은 저 북방에서부터 저 남방까지 저는 엄청났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우리가 100명의 선교사를 막 숫자적으로 파송했다면 거기 또한 어마어마한 교만도 들어갔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항상 부족한 것처럼 생각을 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영향력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지대하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 이 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슬픈 자를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고, 낙심된 자에게는 하나님 비전을 주실 것이고, 꿈이 없는 자에게는 희망을 주실 것이고, 내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내일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기도부터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그런 결핍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저는 젊은 날 밤을 많이 새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만큼 갈급했으니까 그런 거죠. 젊은 날. 저는 젊은 날 몸무게 40kg가 넘어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도 40kg가 안 됐어요. 마음 편하게 음식을 먹거나 마음 편하게 자본 적, 이부자 요자를 깔아놓고 자본 적 없었습니다. 갈급했죠, 하나님 앞에서. 왜? 결핍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로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제가 오늘 또 내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뭔가 어느 날 그 결핍이 조금이나 채워진 듯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한 갈급함을 내게 다시 주십시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경제든 뭐 어떤 다른 분야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앞에 설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 왜 교회는 이렇게 이런 기도의 시간을 마련합니까? 그거 다 편하게 집에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생 일대에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일지 모르기 때문에 또 누가 일지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성도는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왜? 언제 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뭐 절망하기도 하고 그 자리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감정이 뭐 왔다. 이불에서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며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따라서 끝까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 혼자 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홀로 하나님 앞에 홀로 깨서 기도하는 이것도 필요해요.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한밤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들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요 굉장한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요.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함께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머리는 다 알고 하는 거지 자기가 경험된 바가 없어.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면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뭡니까? 위험한 데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교만된 나, 이 병든 나, 이 묶여있는 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또 이 위험한 인생의 지금 어려움,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